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 심령에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니고데모도 거듭나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한 적도 있고, 또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유대인들도 말하기를 저가 어떻게 능히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오늘날도 성찬식 할 때 너 지금 예수의 떡을 먹었느냐, 보리떡 혹은 빵을 먹었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떡을 먹은 것뿐이다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중요하겠어, 그냥 넘어가지, 뭐 덮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심히 적은 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전하는 말씀마다 그들이 끄덕이고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림이 되고 심지어는 오해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 볼 때마다 우리도 함께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피, 곧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죠. 그 중에 하나가 만나입니다. 만나를 하나님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사방의 틀에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집어와 먹기만 하면 돼요. 하루 이틀이라면, 한두 번이라면 신기하다 할 수 있겠죠. 우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두두구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었다. 진짜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인도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관심은 만나에게만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당장 급한 만나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동사도 하는데 우린 양식이 있다.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을 알기 원하신 거예요. 또 그 만나 주시는 분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만나에 머물러 버렸던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아까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곧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산다. 그분이 살리셔서 산다. 이것을 하나님은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빈들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너희 배고프구나. 떡이 필요하구나.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하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냐? 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나눠준 것. 그건 먹고도 죽었느니라. 만나에 머물지 말고 만나를 내리시는 분을 알았다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걸 깨달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야 오늘 참 수지 맞은 날이야. 돈도 안 내고 오늘은 배불리 먹었다. 참 좋은 날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먹고도 또 배고프고 또 언젠간 먹고도 죽는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베푸신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주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 소문 듣고 다음 날도 많이 모였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찾는 까닭은 오늘은 언제 만드시나요? 언제 주시나요? 우리 또 언제 오면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내가 이 표적을 왜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곧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먹고도 죽는 그런 일 같지 않고 그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라. 마치 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우물을 깃고 얼른 가서 이 물을 가족들이 마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했을 때에 내게는 이 물 같지 않은 영원한 물이 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떠간 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터인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빈들에서 떡을 떼시던 그곳과 오늘 21세기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찾습니까?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치시고 그분이 나의 어려운 형편을 다 도우셔서 이제는 다시 모든 가정이 일어나고 이제 안 됐던 것이 형통하게 되어서 그래 감사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것인 거라 고마워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분은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베푸신 것은 응답 자체보다도 응답하시는 분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젠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은 이렇게 주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아이 쉽게 말씀하시지. 떡이나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인자의 살이 뭐고 인자의 피가 뭐냐. 이럴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잠깐 있다가 그때만 필요한 것이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을 좀 그걸 찾으라 이 말씀이지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을 오병이어이적을 행하신 그분의 그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 빈들에서 이적을 행하신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과 응답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신 그분을 찾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으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먼저 영적인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왜 영적인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사람만 유일한 특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은 육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구절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영적 존재임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과 육을 주님은 딱 구별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단 말은 쓸모가 없느니라. 육체가 무익하단 말이 아닙니다. 육체 중요하지요.
다만 무엇에 무익하냐? 살리는 데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영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영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사는 것이지, 육신을 기대고 육신을 세우려고 할 때는 결국은 다 잃습니다. 다 놀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습니다. 주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중요하고, 물론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그 육신은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느 가정에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종종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장례를 집례할 때가 많았는데, 막 숨이 끊어진 가족,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아내인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지금 가면 어떡해? 나 그냥 두지 마. 일어나 봐. 왜 그래? 하고 아무리 육신을 흔들어도 그 육신을 흔들어봤자 살지 않습니다. 또 숨을 좀 더 쉬게 하려고 의사는 이미 뇌사 판정을 해서 죽었습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선생님, 산소호흡기를 좀 꽂아주세요. 그거 떼지 마세요. 더 좀 숨 쉬게 해주세요. 물론 그동안 잠깐 동안은 체온이 남아있어요. 심장도 뛰니까 살아있는 줄 알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이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육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이란 말을 잘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설교자도 이런 내용을 설교할 때는 참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이건 알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영이 뭔지 영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의 기능,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능은 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지요. 마치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같아서,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신을 상상하고 설명하지만은 그건 실제로 하나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고 엉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나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사귐이 가능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영이 없다면 전혀 인간은 육만 가지고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설교 들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 오직 육밖에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나 어렵고 골치 아프고, 도대체 목사님은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어떻게 쉬운 말은 다 빼놓고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영은 마치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같아요. 눈과 같고,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자, 참 이 말씀도 여러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새신자 공부할 때, 자, 여러분 당신은 죄 있는 거 인정하세요?
사실 그것도 불편해요. 내가 지금까지 죄인 취급당한 적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까지. 죄인 합시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죽었던 사람. 어렵시오? 난 장의사한 들렀던 적도 없는데, 난 장의사한테 내 신세를 맡긴 적도 없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목사 설교할 때 우리는 죽었던 사람으로서 난 죽은 적 없는데 다시 살았고 어렵시오? 난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이미 성경은 영이 죽었고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수백 년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전에는 자식을 낳은 적 없어요. 근데 왜 죽었다는 겁니까?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능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오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내 영을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육신을 살리시려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살리시려고 그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 받아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을 실감하십니까? 내 영을 실감할 수 있을 때부터 영적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럴 겁니다. 왜? 이 성경은 영적인 기록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강렬한 태양이 비칠지라도 보이는 게 없어요. 시력이 죽었기 때문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날 방법도 없고 그것은 이 땅에서는 별로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어느 날 육신, 그렇게 자기에게 귀하다고 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육신이 숨을 멈춘 때, 그때부터 내 영이 죽었다는 현실이 얼마나 엄청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런 내 영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먼저 영혼을 살려야 한다. 자기 영이 살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육은 살릴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야 내 영혼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그날의 주님을 변화된 몸으로 그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소식은 만약에 육에 관한 것이라면 교회 다니기 어렵단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는 싫다고 떠나기도 하고. 원래 교회는 내 기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원하고 그걸 얻으려고 온 것입니다. 학교에 갈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것이 있어야 살릴 수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살린 게 뭐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 영혼의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먼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 내 영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나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을 의지했다가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영을 의지할 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는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 좀 살리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무리 육체를 잘 가꾸고 그 육체를 위한들 그 육체가 나를 살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이 살립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려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영을 살리자. 시작. 내 영을 살리자. 한 번 더. 내 영을 살리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 영을 살립시다. 영적 생활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분에 의해 사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다 하신 말씀이 뭐지요? 그래 내가 말했잖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했지 않니? 종교는 끝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자는 그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가능한 부분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뿐만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시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 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인데 내 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또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에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영적 존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육체만 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일,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부터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응답 자체도 감사하거니와 그 응답하신 일을 찾고 의지하게 도와 주셔서 그분으로 인해 사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을 실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